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42번째고요. 초막절 사건 5번째 말씀으로 전해 듣겠습니다. 예, 세터 중창단 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보기 좋았더라 하신 말씀이 마음에 그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이미혁 권사님 따님 부부 같이 예배 참석하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예, 아기 방에 있으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오늘 오후에 그 조민아 집사님께서 이제 컨설팅 사무실을 이제 정식으로 오픈하셔서 우리 작은 교회 식구들이랑 같이 가서 함께 예배 드리러 갑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 먹는 증세가 여러 가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제가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제 우리는 이 초막절과 관계된 5가지 사건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의 동생들의 불신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 설교, 그리고 지난주에는 행중에 잡혔던 여인 이야기를 보았고 오늘은 이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관계된 모든 이야기는 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하고 설명하는 그런 사건들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퀴즈 때도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건데요. 요한복음이 특히 그런 구조가 많습니다. 교차대구법이라고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쭉 읽어 나가잖아요. 물론 당연히 이렇게 읽어 나가야 되지만 어떤 이제 사도 요한은 어떤 문학적인 기법을 생각하고 본문을 이어 써 나갔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잘 얘기 안 하는 부분이라서 그냥 이렇게 쭉 얘기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방식의 설교를 해서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가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퀴즈 때도 그렇고 오늘 말씀 때도 이제 구절을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게 짝수로 돼 있으면은 이게 맞죠? 짝수로 돼 있으면 강조점이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처음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홀수로 돼 있으면, 이게 맞죠? 9개 홀수 맞죠? 예, 홀수로 돼 있으면 강조점이 어디 있다고요?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아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으리라고 보는데 0.0001%.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분들은 잘 아시라고 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요한이 나면서부터 수경된 사람의 이야기를 쓰면서 요 8가지 이야기의 포인트를 맞춘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그 중간 가운데 나온 이야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썼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의 것들은 뭐 많은 설교에서 이야기가 되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A, B, C, D, D 프라임, C 프라임, B 프라임, A 프라임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있습니다. 2에 있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먼저 구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보실까요? 예,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20절 하고 21절을 한번 먼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이죠.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그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읽다 보면 부모가 그랬네라고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사도 요한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이 말씀을 썼다는 겁니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차 대꾸라는 거고, 그러면 그런 구조에서는 주인공이 누구인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썼는가를 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포인트를 일반적으로 예수님에게 포인트를 맞추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소경의 변화된 과정이 쭉 나오잖아요. 변화된 과정을 통해서 소경이 주인공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대답을 회피한 부모에게 포인트를 맞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앞에 거랑 7장이랑 우리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보냄을 받았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으셨잖아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말이 이 소경 이야기에서도 중요한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의 실로암으로 소경을 보내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워드 프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의 실로암으로 소경을 보내셔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 그죠?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이 이야기하는 그 실로암 연못의 물은 뭘 상징하냐면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실로암으로 이 소경을 보내셔서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제 그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A, B, C, D, E, A 프라임, B, C, D 프라임까지 이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나오죠. 이제 제자들이 소경을 보고 예수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먼저 묻죠. 그 뜻은 뭐죠?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죄 때문에. 근데 이제 궁금한 건 누구예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랬는가? 아니면 그 부모 때문에 그랬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러죠? 제가 중국 가기 전에 한동안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죠? 예,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들어보셨죠? 옛날에 엄청 제가 있던 교회도 와서 이틀 집회했는데 엄청났습니다. 이렇게 다들 가면서 테이프 안 사가는 분들이 없고요. 그 메릴린 히키라는 여자분이 쓴 책이 있었는데 그 쓴 책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이 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이윤호 목사님입니다. 어디 선교사 하다가 오신 분인데 주기철 목사의 선녀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돈을 엄청 벌었죠. 그죠? 18개월 동안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그럼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요? 그죠? 그 출판사는 아마 건물을 세웠을지 모르겠죠. 그만큼 한국 교회에 몇 년 동안은 아주 유행했다가 지금은 자치가 사라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무당을 했던지 예수를 안 믿던지 교인들을 핍박했던지 뭔 짓을 해가지고 죄가 있는데 그 죄가 해결이 안 됐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어떻게 한다고요? 흘러 그 자손들에게 그 결과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정말 반복음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셔 그런 속담이 있잖아. 그거 아니지. 내가 결코 그런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할 거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보시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이 셔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게 이제 유행한 이유가 뭐냐면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그걸 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그죠? 제가 참석했던 그 모임도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이야기하는 분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 갈라디아서 교재를 만들었던 때거든요. 갈라디아서는 복음이 뭔가에 대한 명확한 말씀이잖아요. 들으면서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요. 아니 저걸 듣고 좋다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책 사가고 테이프 사가나? 라는 얘기 확 올라왔는데 교회에서는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그 많은 목사들이 있었지만 그냥 넘어갔던 사건이 있어서 제가 그 트라우마가 있는, 그래서 전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러면 아주 한 2-3시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 열받음도 있습니다. 그거는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그 목사님 지금도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요. 안 바뀌어요. 신학적인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으면요 결코 안 바뀝니다. 그것도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잘못된 이야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누구의 죄냐고 물었던 거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어떤 질병이나 어떤 안 좋은 불편한 일들이 있는 거는 다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그게 흘러내려와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거 저 사람이 죄를 졌다든지 부모가 죄를 졌다든지는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 이게 되게 아주 예수님은 편하게 말씀하셨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정말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게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시지 않나요? 여러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시잖아요. 이걸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해결되지 않기도 하고 어떤 때 해결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다? 이게 뭔가가 얼른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본문이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저 오늘 시간상 짧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죠? 근데 이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소경 사건에서는 소경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이렇게 점점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나를 고쳐줬어요라고 얘기했다가 그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그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잘 감당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 그분의 제자가 나는 제자라는 전제로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바리새인에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욕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야기하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는 말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인이라 라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다음에 믿게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 대사가 뭐라고요? 주여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절을 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소경의 변화 과정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이 소경을 통해서 하실 일은 변화 과정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주여 믿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끌고 가시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이 이 사람처럼 이렇게 스무스하게 착착착착 이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아주 멋있게 끝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라는 결론뿐이 없어요.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봤던 수많은 그 병자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과 함께 탁 부딪혀서 성령의 역사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로 변해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봤던 게 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야기가 없어요. 38년 된 병자 이야기 외에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시면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세요?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이 될까 안 될까 고민하고 눈물도 흘리고 좌절하고 아픔도 많이 느끼고 주 앞에서 부르짖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좋은 분이시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하나의 과정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대인관계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태껏 여러분 2024년 지내오시면서 많이 겪으셨을 거고 뭐 한두 번은 겪으셨을 수도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그 고통이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내년으로 또 넘어갈 것 같아서 또 그게 너무나 분명해서 한숨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길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한번 잘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여러분 그거 외에는 목사로서 드릴 말씀이 없고 그거 외에 이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나온 결론은 그것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꽉 차거나 넘치도록 그렇지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니까 나를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또 하나의 결론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을 못 알아봤고, 처음에 알아보고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했죠?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끌고 들어간 거예요. 참 그렇죠? 이 남 잘 되는 거 보기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랬던 이웃들이 있고, 데리고 가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루 전이나 후에 하시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굳이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죄인이 어떻게 표적을 일으켜? 아니지, 죄인이지, 안식일에 그 짓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인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고침받은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제 내심은 안식일에 고쳤으니까 능력을 행했지만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겠지만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선지자라고 얘기한 사람 또 한 사람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죠? 완벽한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불러서 저 사람 네 아들 맞아? 어떻게 보게 됐어?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고 소경이 태어나고 맞는데 어떻게 보게 됐는지, 누가 쟤를 우리 아들을 고쳐줬는지는 몰라. 제가 장성했으니까 니들이 물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사도 요한이 거기다 해석을 달았어요. 왜 저 사람 부모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라고 얘기한 사람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출교시켜 버릴 거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또 불러서 너를 고쳐준 그 사람 죄인이야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 죄인인지 아닌지는 난 모르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 하나, 내가 눈 뜨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사람에서 지금은 보는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보다 명확한 증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너희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니? 이게 카운터 펀치를 매긴 겁니다. 그죠? 예,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고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몰라. 그랬더니 소경이 뭐라고 그래요? 이상하네? 어떻게 모르지?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씀,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 있어서 저 나를 고친 예수라 하시는 분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데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열받죠. 그죠? 욕하고 그리고 쫓아냈다고 나오는데, 쫓아낸 건 뭐냐면 출교입니다. 유대계에서 출교당하면 그 동네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아무런 모임도 못 갖고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게 한 거죠. 그 이제 출교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보십시오. 내가 너 고쳐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인자를 믿나. 인자는 항상 구원과 관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조경이 주여 그가 누구시옵니까? 내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내가 그이라 라는 자기 계시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랬더니 소경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절하죠. 예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분을 섬기는 것으로 다 결론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결론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절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으로 다 이 결론이 다 맺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훈훈한 이야기가 이제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 멋있고 감격적인 이야기가로 끝났는데, 이제 그렇게만 보면 이 본문을 정확하게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인공이 누구죠? 읽으시면서 주인공이 누구로 여러분이 생각되셨나요? 예수님인가요? 소경인가요? 예,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그 문학적 기법으로 보면 예수님도 아니고 소경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부모라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제 그 문제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20분 넘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것 같고요. 보십시오. 요한복음을 처음 받아본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는 신학적인 얘기를 잘 안 하니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의 서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처음 독자가 있는 거예요. 처음 독자가 당연히 있겠죠? 예, 그거를 이제 요한복음을 처음 읽은 독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요한의 공동체라는 말을 씁니다. 요한이 아마도 에베소에 있었으니까 에베소에 있는 어느 교회들이겠죠. 교회들 이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7번의 표적과 7번의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소경처럼 믿고 그분을 섬기도록 하는데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의 공동체를 이제 놓고 쓰는데 보십시오. 요한의 공동체가 어떠했을까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간접적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의 공동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땠는가를 간접적으로 알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요한의 공동체는 어떠했기 때문에 요한이 고침받은 소경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 그 본문의 구조를 그렇게 잡았을까를 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부모가 어떠했는가, 이 고침받은 소경의 부모의 말을 통해서 요한의 공동체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되시나요? 이게 요한의 공동체에 어떤 요한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쓰면서 구조적으로 부모들의 회피, 부모들은 신앙 고백을 한 게 아니거든요. 내 자식 맞고 소경이었다가 지금 눈 떴는데 걔가 다 장성했으니까 물어보십시오. 뺀 거거든요. 그 어떻게 됐는가를 당연히 자식으로부터 아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고 최소한 예수라 하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뺀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걸로 생각이 돼서 출교당할까 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안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이제 똑같은 거예요. 요한의 공동체 사람들이 당시 핍박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세기 전인, 어간의 전이니까 많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어떤 사람이란가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를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요한 공동체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요한의 공동체에게 교훈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썼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식기도 하시나요? 집에서는 하시는데 나가서는 안 하시나요? 집에서는 하는데 회사에서 하면 저기 뭐 교회 다녀? 이렇게 물을까 봐 혹시 안 하시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저는 어디 가든지 이제 병원에 옮기든지 어디 가든지 얘기하면 꼭 저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길게 해요.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은혜로 지금에 나가 있는가를 어떤 방식이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표출해야 됩니다. 표현을 해내야 됩니다. 증거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방식이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시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을 할 때도 그렇고요, 행동을 할 때도 그렇고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증거하는 삶을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공동체는 그러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부모를 구조적으로 가장 중앙에 놓음으로써 요한의 공동체의 어떤 영적인 상황을 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한 그런 방식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소경의 변화된 모습, 그렇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 영적 상황에 있는 그런 요한의 공동체,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는 그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누구를 고치셨다는 그 말씀 외에 담긴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갖고 살고 있고 여전히 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눈물 나게 하고 고통을 주고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다는 거고, 그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 있다 하더라도, 또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올 한 해를 잘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소경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만 집착하고 또 우리의 문제에만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런 습성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송에 넘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문제까지도 주 앞에 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돼서 응답받고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려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